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손양훈 목사님 순교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67주년 설립 67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손양훈 목사님 순교 기념교회로 개척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강점 하인 1940년도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가지고 손양훈 목사님은요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광주 형무소 그리고 청주 보호 교도소 그렇게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해 가지고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목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1948년도에는요 여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씨를 결국에는 이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양자를 삼았지요. 구명운동을 이제 사형 선고 받았던 그를 이제 구명운동 해가지고 그를 석방시키고 결국에는 또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감동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동료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피난을 권유했지만은 이제 애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의 그 불편한 자들,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자, 그 나환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교회를 지키시다가 결국에는 1950년도 9월 28일에 미평 대나무밭, 그 후에는 과수원이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심으로써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까지가 그렇게 해서 올해가 이제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28일 날 순교했으니까 오늘이 9월 27일이죠. 내일이 됩니다. 이제 손 목사님은요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와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과 그리고 거기서의 고문, 바로 그와 같은 것들도 끝까지 믿음의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고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형 선고 받았던 그를 탄원해서 석방시키고는 결국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겁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답사를 통해 가지고 밝힌 이 감사의 이유 9가지를 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 두 아들을 장례를 마치고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답사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9가지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9번째 보면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그도 역시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요, 그도 역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도 엄청난 역경이었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이 큰 슬픔과 이 아픔,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켰지만은 그도 역시 사람이지요. 그도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인간적인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과 그리고 갑자기 두 아들을 잃게 만든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절망, 인간적인 절망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승리했던 그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였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이 아픔에 처한 그 손 목사님에게도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했을 겁니다. 미워하라고 복수하라고 수없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그래서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무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거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귀는 열려있는데 마음이 닫히게 만듭니다.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요. 또한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사력을 다해서 막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또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란과 반목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힘을 교회 안에서 다 소진하게 만들어버리고 밖에 나가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게 해서 성도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사탄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는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당시는요, 이 가운처럼 긴 옷을 입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인들의 군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허리띠로서 이 옷을 이제 허리를 묶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 때에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에 매여 가지고요, 자유하지 못했고 또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도록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붙잡으면요,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강하게 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매야, 내 허리를 강하게 붙잡아 매야 다른 어떤 그 주장스러운 것들, 다른 어떤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오직 전투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실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실함과 성실함, 바로 이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결여가 되어지고 교만이나 거짓이나 허세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내 몸을 두르고 있을 때에 전쟁하는 데 그 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지고요, 전쟁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성실성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에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진실성과 성실성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가슴을 보호하는 그 장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선한 그런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의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그냥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사탄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연약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요,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보호장비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영적 투사에게 있어가지고 호심경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서 내 가슴을 무장하라, 의로운 가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로 무장하면요, 구멍 뚫린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어떤 경우에도 무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르고 선한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평안이,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발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고대에서부터 군인들이 가시에 찔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샌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 신발을 신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대 전투에 있어 가지고 이 신발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은요 신속성이 보장된 그런 신발을 신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대의 줄루족 추장 샤카는요 군인들을 가시밭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맨발로서 가시밭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발바닥을 신발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루족은요 이 싸움에 아주 기동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발이 없는데 발바닥이 단단하니까 얼마나 이제 신발 신은 것과 같으니까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는 이 줄루족 추장 샤카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안을 줍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니까요. 화목하니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평화를 공포하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시온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렇게 외치는 자,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은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초조함과 불안, 바로 그런 이 불안전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평안과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한 아들의 아버지였지요. 그냥 단순히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75세의 아들을 약속받았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너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 아들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실인으로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 나에게 바치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요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 여러분 그 길이요 그에게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너희 집에 마당에서 그냥 잡아서 바치라고 해야 되고,
뒷산에 가서 바치라고 해도 되는데 왜 사흘 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겠어요? 모리아산 자체가 특별한 산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이었죠. 그 3일. 얼마나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바치라고 생각,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도 없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기계처럼, 그 목석처럼요. 사람이 목석이 아니잖아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감정은요,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 사흘 동안 사탄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고요, 원망과 불순종의 유혹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강한 애착, 그런 것들을 갖도록 수도 없이 애를 썼을 겁니다. 아들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이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흘길 내내 많이도 갈등하고 참 힘겨웠을 겁니다. 어떻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모든 시험, 모든 영적 싸움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큰 방패를 말합니다.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말합니다. 사탄은요, 불화살의 명수입니다. 불화살의 명수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정확하게 불화살을 쏘아서 그 빈틈을 맞춥니다. 우리 안에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한 줌의 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거기에 그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큰 방패, 단단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을 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누가 감히 능히 하나님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티끌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허수아비와 같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됨을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지요, 영적 투사의 투구는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은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너무나도 분명한 현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완성될 분명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구원의 소망을 흐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요,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믿음의 도전도요, 어떤 환경에 도전했을 때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공격하는 무기지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탄이 금식하신 이후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탄이 두 말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항하니까요, 아무 반응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물러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적군의 어떤 무기와 부딪혀도요, 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모든 것을 찌릅니다. 모든 것을 자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강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의 신앙의 투사들이 들고 싸워서 이겼던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기를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운 믿음의 선진들은요,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무장 도구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전쟁에 담대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싸울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영적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탄은요, 성도들의 삶을 훼손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천재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것을 입으라, 그것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빈틈없이 잘 무장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전쟁은요,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전쟁은 종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무장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삶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탄과의 도전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대항하여 싸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강한 주님의 군대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경제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며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